이번에 부족한 종을 부르셔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우리 교우님들께 그리고 이 목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찬양 시간마다 귀한 찬양, 또 성가대, 오늘 장고 장단만 있었으면 제가 일어날 뻔했습니다. 참 귀한 찬양, 제가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갑니다. 우리 이성철 목사님이 부흥회의 달인이십니다. 저는 부흥회가 잘 안 하기 때문에 초짜고요. 이 부흥회의 초짜가 달인의 교회에 와서 부흥회를 한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재작년에 우리 교회 오셔서 부흥회를 하시는데 울리기도 하고 웃기기도 하고 마음을 위로하기도 하고 마음을 찢어놓기도 하시고 참 많은 은혜를 끼쳤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설교하실 때 얼마나 이렇게 부흥회 가셔서 하는 것처럼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교인들이 아주 좋아하고요. 그런데 웃길 때는 꼭 담임 목사를 가지고 놀리면서 웃깁니다. 특히 제 머리카락 가지고 많이 얘기를 하셨는데, 그래서 이번에 달라스 중앙교회 간다고 하니까 가서 단단히 갚아주고 오라고. 근데 제 인격상 그럴 수는 없고요. 그러나 많은 것을 배우고 갑니다. 참 귀한 교회, 귀한 목사님, 또 귀한 성도님들 계속해서 좋은 소문, 좋은 은혜가 넘쳐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워싱턴 DC에 오시면 저희 교회에 들러주시면 또 반갑게 맞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연합감리교회는 커넥셔널리즘이 특징이다, 연대주의가 특징이다 그러죠. 지금 이성철 목사님이 여기에 담임 목사이지만 지금은 제가 담임 목사입니다. 감리교회는 누구든지 감리교회 안에서는 목회자와 성도들은 같은 교회, 전체가 하나의 교회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만나도 지금 이 순간은 제 교인이고요. 저도 또한 이 순간은 여러분들의 목사입니다. 그렇게 어딜 가든지 형제 자매로서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연합감리교회 가족으로서 서로 연대하고 교류하고 소통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집회 동안에 계속해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하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작동하는 것을 관찰해 보면 참 신비롭습니다. 우리 몸이 사지백체로 되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정확히 따져보면 아마 100개가 넘을 것입니다. 그 기관들이 모두 생김새도 다르고 하는 역할도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이 어떤 일을 할 때면 모든 기관이 합해서 그 하나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일사불란하게 집중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지으실 때 그렇게 되도록 고안하셨고 디자인을 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뇌의 지시에 상관없이 노는, 제 마음대로 움직이는 사지를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제가 오래전에 LA 지방에서 어느 후배가 그 교회를 좀 도와달라고 그래서 가서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는데, 그때 그곳에서 만난 어느 어머니께서 자신 20대 초반의 아들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굉장히 불편하게 걷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청년이 대학 졸업반 때 리트릿을 갔다 오다가 교통사고를 만나서 아주 심하게 망가졌습니다. 며칠 동안 의식을 찾지 못하고 병상에 누워 있다가 어느 날 의식을 되찾았는데, 의식을 되찾는 순간 이 어머니가 그 자리에서 기절을 했다는 거예요. 왜 기절을 했느냐 하면 이 중추 신경계가 손상이 되다 보니까 두뇌에서 전달되는 지시를 우리 지체가 그것을 제대로 수행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들자마자 고통의 몸부림 치는데 두뇌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 어머니의 표현 그대로 사용하면 마치 문어발처럼 제각기 노는 아들의 사지를 보고는 그 자리에서 기염해 버렸다는 거죠.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이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금도 병원마다 이러한 상태에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줄 아는데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또 우리가 일어나서 세수를 하고 이렇게 어제와 똑같은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은 기적입니다. 감사하고 또한 감격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 몸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에 순간순간 집중해 주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 일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인가 밤늦게 저녁 늦게 병원 신방 갑자기 위독하다고 해서 와달라고 해서 병원을 갔다가 왔습니다. 아마 피곤했고 또 저녁 시간이고 해서 그랬는지 아마 제가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는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한쪽 눈꺼풀이 가라앉았습니다. 아무리 올려도 올려지질 않아요. 3분의 2 정도가 가려진 채로 눈꺼풀 하나가 올라가질 않습니다. 이거 왜 이런가 하고서 의사 교인에게 연락을 드렸더니 아마 어제 저녁에 바이러스가 병원에서 옮은 것 같은데 몇 시간이면 다시 복구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니나 다를까 점심시간 지나고 나니까 점점 이제 회복이 됐습니다. 한순간이면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 한순간에 무엇이 잘못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 아침 우리가 우리의 몸을 바라보면서 세수하고 몸을 씻으면서 매일 감사해야 됩니다. 매일 감사해야 돼요. 몸을 쓰다듬으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하나 둘씩 망가지기도 하고 또 장애도 생기고 한계도 생기지요. 그것도 우리 신앙 안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면 감사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렇지만 몇십 년 동안 내 몸이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그 일을 하게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교회의 신비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에다가 무슨 교회 이렇게 써붙이니까 달라스 중앙연합감리교회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여기를 지정을 하는데, 그런데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인 곳, 거기가 교회입니다. 속회로 모이면 아무리 작은 수가 모여도 거기가 교회입니다. 주일학교, 지금 옆에서 주일학교 많은 아이들이 함께 모이고 있는데 거기도 교회지요.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였으면 허허벌판에 모였어도 거기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임이, 수많은 모임이 있는데 지금도 이 지상에서 많은 모임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왜 그 모임들 가운데 일부를 교회라고 하느냐? 교회가 되게 하는 유일한 조건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고백이 거기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고백이 있으면 성령을 통해서 그분이 지금도 교회마다 함께 하셔서 그 교회를 당신의 몸으로 사용하셔서 이 땅에서 2000년 전에 이루어 오셨던, 아니 태초부터 시작하셨던 그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오늘 또 지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이유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몸인 까닭은 이 몸이 제 머리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 제 두뇌에서부터 전달되는 신호에 순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에 신장 이식 수술의 기술이 한 사람의 머리에 다른 사람 몸 전체를 붙일 수 있을 만큼 발달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기사를 읽고는 만일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게 누구 몸인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당연히 머리의 몸이지요. 온 몸이 다른 사람의 몸이더라도 머리의 지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 머리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라는 말은 모든 지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교회로 하여금
교회되게 하는 것이고, 교회가 하나님의 신비를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통로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 속에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죠. 16절에 보면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우리가 진정한 교회인지, 진정한 교회로서 우리의 사명을 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이 이번 집회의 주제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교회, 그리고 예수께서 하고자 하시는 일들을 수행하는 교회, 그래서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보이도록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것을 소망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되어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연결이 되어서 두뇌인, 나의 머리인 예수로부터 오는 그 신호를 정확하게 그리고 민첩하게 수행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선 나만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연결되어 있고 결합되어 있는지를 물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나는 마치 두뇌로부터의 신호 전달이 차단된 팔처럼 되어버립니다. 만일에 내 팔이 두뇌로부터의 신호에 대해서 차단되어 있다면 이 팔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이 되거나 위험한 무기가 되어버립니다. 참 신기한 것은요, 우리 몸에 붙어 있는 한 이 따뜻하고 참 좋고 아름다운 이 손, 때때로 손을 부비면서 살아있다고 하는 감촉을 느끼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의 손을 만지면서 사랑을 주고받는 이 아름다운 손이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가는 순간 흉물이 되어버립니다. 그것을 보고는 다들 기겁하게 되지요. 왜 그 몸에 붙어 있을 때는 그렇게 아름답던 지체가 몸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흉물이 되는 것입니까? 마찬가지이지요. 교회의 지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이 중앙연합감리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이 몸에 그리스도로부터 전달되는 신호에 민첩하고 정확하게 응답하는 그런 지체가 되면 너무도 아름답고 사랑스럽고 그리고 요긴한 지체가 그 그리스도로부터의 신호가 차단되고 나면, 혹은 몸은 이 교회에 와 있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의 일원으로서 내가 거기에 통합되지 않으면 내 몸은, 내 존재는 때로 흉물이 되어버립니다. 교회 안에 그런 흉물인 지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가시적으로는, 육치적으로는, 물질적으로는 교회 안에 와 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이지 않는 몸에 통합되지 않는 것, 그것은 참으로 아쉬운 일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 믿음의 초보에 있어서, 믿음의 초보 단계에 있기에, 혹은 아직도 여러 가지 재고 여러 가지를 아직도 판단해야 되는 그런 문지방에 서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아직도 통합되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깊이 생각하시고 머지않아 결단을 하셔서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에 통합이 되어서 그 지체로서 함께 움직일 수 있도록 힘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은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 개역에는 연락하고 상합하여 그렇게 얘기를 하죠. 연락이라고 하는 건 소통하는 것이고요, 상합하는 건 서로 협력하는 것인데, 이 헬라 말에 보면, 헬라 원전에 보면 이 연락하고 상합하여라는 말이 현재형 동사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 말에서 현재형은 지속적인 상태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시제입니다. 우리 영어 그리고 우리 한국말의 시제와 헬라어의 시제의 용법이 다릅니다. 영어나 우리 한국말에서의 현재형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가리키는 거지만, 헬라어에서 현재형은 지속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 지체가 머리와 함께 연락하고 상합하는 상태는 한 번만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 지속적으로 그렇게 돼야 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는가라는 그 질문은 이렇게 좀 더 자세하게 그 뉘앙스를 담아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께 항상 늘 언제나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가?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에도 이 몸의 비유와 비슷한 비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바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들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몸의 비유와 얼마나 일치합니까?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늘 붙어 있으면 싱싱한 생명의 빛깔을 내고요. 달라스에 있으면 그런 거 잘 못 보겠지만 달라스가 촌이라서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엊그제 달라스 공항에 딱 도착했는데 아내가 화장실이 어딨나 찾아요. 턱 보니까 토일렛이라고 써 있어요. 와, 촌은 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내가 왠지 지저분할 것 같아. 우리 도시에서는 레스트룸이라고 쓰거든요. 화장실이라고 하는 말과 변소라는 말의 차이. 서울에서 왔다고 제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계절이 뚜렷한 저희 지역에서는 겨울에 크 메말랐던 가지가 봄이 되면 파릇하게 이렇게 생명 있는 색깔로 바뀔 때 그 푸른 생명의 빛깔을 보는 그 모습이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지 포도나무 가지가 그 줄기에 붙어 있으면 생명의 빛깔을 내고요, 이파리를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지요.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차단이 되어버리면 그러면 말라져서 결국 불에 던져 땔감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 그 15장에 보면 예수께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진실입니까? 왜 아멘이에요?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저 밖에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 안 믿을 때 많은 일을 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많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결국은 썩어 없어질 일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아무런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은 아무 일도 아닌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신 그 영원한 일을 위해서 행하는 일들만이 의미 있는 일이고 그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라는 것이지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서 너희가 하는 일, 그 일들은 모두 다 의미가 없는 일이다. 나와 관계없이 사는 인생은 모두 다 허비되고 낭비되는 인생이라 하는 그런 뜻이지요. 우선 나부터 생각하라고 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의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지체들이 각각 예수님과 든든히 연결되어 있으면 그 지체들은 자연히 서로 연합해서 한 가지의 일을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참 신비로운 일입니다. 지금 제가 설교하는 동안에 제 머리와 제 목과 제 다리와 제 팔과 모든 것들이 설교하는 하나를 위해서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이 지체들이 모두 다
서로 협력하자고 결론을 지어서 생긴 것이 아니라, 그렇게 계약해서 된 일이 아니라 모든 지체가 각각 두뇌에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두뇌에서 내려지는 신호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한 사람들이 모두 다 각각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으면,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과 하나가 되어서 어울려서 하나의 몸을 이루고 하나의 일을 이루는 것, 이루어내는 것은 그건 당연히 따라오게 된다는 것이지요. 교회가 분열과 갈등에 휩싸였을 때 교회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서로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고 계약을 하고 합의를 하고 그렇게 해서 되는 일입니까? 가장 중요한 일은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연결되어 있도록 힘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화해가 이루어지지요. 오케스트라가 베토벤의 교향악을 연주하고 있을 때 100명의 단원들이 다 각각 다른 악보, 다른 악기를 가지고 하나의 아름다운 교향악을 만들어내는데, 그들이 왜 그렇게 아름다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지휘자의 각각 100명이지만 그 지휘자와 1대1로 모든 사람들이 연결되어서 그 신호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이죠. 물론 옆에 있는 사람 생각해야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지휘자와 연결되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와 같습니다. 교회 머리는 목사가 아닙니다. 교회 머리는 장로도 아닙니다. 교회 머리는 무슨 감독이나 혹은 당회나 이런 거 아닙니다. 교회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사람이 연결되어 있을 때 그 사람들 사이의 평화와 그리고 하나됨은 자연히 이루어진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 진리를 저 자신에게서 자주 발견합니다. 제가 제 아내를 가장 순수하게 사랑할 때는 제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장 온전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입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너그럽고 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때는 예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온전할 때입니다. 제가 제 마음을 돌아볼 때 가장 순결할 때는 제가 예수님과 온전히 연결되어 있을 때입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흐트러지고 느슨해지고 막혀 있게 되면 제 마음에 때가 끼이는 것이고 제가 사람을 대하는 일에 사심이 끼이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들어주신 창조의 원리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속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참 속회 중요합니다. 그런데 속회 안에 자주 문제가 일어납니다. 문제가 일어날 때 속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그 비법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속회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들이 각각 예수에게 더 깊이 연결되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이에서의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사실 속회의 문제, 속회가 시험받는 문제는 어디에서 생기느냐? 그 속회가 온전하게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 예수와는 상관없이 모여서 정치 얘기하고 골프 얘기하고 사업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세속적인 관심으로 속회가 움직일 때 속회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요. 여러분,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부부가 각각 하나님 앞에 단독적으로 서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 온전하게 연결되어 있도록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 사람이 서로 화해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지 않고 두 사람이 우리 다시 다 잘해보자 하게 되면 그게 며칠이나 가겠습니까? 모든 인간관계가 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 그 관계가 옆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영적 달인의 조건이라 그랬는데요. 영적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인이면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실력이 있어야지요. 영적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공부도 많이 하고 머리도 좋고 기술도 좋고 여러 가지 가질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도구일 뿐이지 그리스도인의 실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실력을 가져야 하는데 그 영적인 실력이 뭡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방언을 한다든가 예언을 한다든가 기도할 때 환상을 본다든가
그거 영적 실력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초월적인 은사는 그 사람의 영성과 관계없을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성령께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 순간에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은사를 주시는 것이지 그 사람이 영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받을 때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빠질 수 있는 문제가 거기에 있어요. 위험성이 거기 있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자기가 뭔가 된 줄로 착각한다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영적 실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신비적인 것을 많이 보느냐 있지 않습니다. 우리 몸의 실력이 뭡니까? 축구 선수가 축구를 잘한다. 그 실력이 뭐예요? 두뇌에서 지시하는 그 지시를 내 발과 내 손과 내 몸이 얼마나 민첩하고 빠르게 그 명령을 수행하느냐가 실력 아닙니까? 그 피아니스트의 실력이 뭡니까? 그의 두 손이, 두 팔이 그 수많은 음표를 정확하고 민첩하게 그리고 그 감정을 담아서 연주하는 것, 그 실력 아닙니까? 그 실력이 어떻게 길러집니까? 두뇌로부터 전달되는 신호를 온전히 수행할 수 있도록 practice 해야만 그 실력이 길러집니다. 제 아들아이가 아주 농구를 잘합니다. 좋아하고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잘해요. 고등학교 때도 트라이아웃을 이겨서 통과해서 대표팀에 들어가고요. 대학교 때도 대표팀에 갔어요. 물론 그 리그 중에 제일 낮은 리그에 속하는 대학을 갔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스카웃된 아이들과 함께 뛰는 그런 팀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실전에는 이 친구가 거의 뛰지를 못해요. 연습할 때 같이 연습하고는 실전이 되면 교체 멤버로 한 2, 3분 뛰다가 또 빠지고 그것 때문에 아주 실망을 많이 하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어쩔 수 없는 한계로 받아들이면서 저에게 뭐라고 하느냐 하면 그 아이가 여기서 태어나서 달라스에서 태어나서 한 5살 때 한국 들어갔다가 7살 때 7학년 때 다시 나왔어요. 그리고는 미국 와서 이제 한국에서 중학교 때부터 농구를 좋아하기 시작을 했는데 미국 와서 제대로 한 거죠. 다른 아이들과 나와의 차이는 나는 생각해서 농구를 하고 다른 아이들은 생각 안 하고 본능으로 농구한다. 그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공을 가지고 놀면서 자랐기 때문에 공을 잡는 순간 그냥 다음 스텝이 뭔지 그냥 나온다는 거죠. 근데 자기는 게임에 들어가면 연습할 때는 잘하는데 게임에 들어가면 볼을 잡는 순간 생각한다. 그 생각하는 순간 놓치는 거죠. 실력이 그거예요. 실력의 차이라는 건 그거란 말이죠. 더 많은 시간 볼과 함께 놀면서 볼과 함께 지내면서 그것이 자기의 몸의 일체가 되어서 두뇌의 신호를 순간 그 본능처럼 수행하는 그 능력이 운동선수들의 실력입니다. 이 믿음이 이것이 우리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믿는 사람들의 영적 실력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뜻을 얼마나 잘 분별해서 얼마나 신속하고 민첩하게 그것을 수행하느냐, 거기에 영적 실력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우리가 바라보고 소망해야 할 영적인 실력입니다. 이것을 키우는 일은, 이 실력을 키우는 일은요, 한순간에 부흥회 가서 은혜 받고 기도받고 뭔가를 보고 이렇게 해서 되는 것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중요한 점프하는 그런 도약의 순간은 되겠지만 우리가 끊임없이 훈련해야 돼요. 끊임없이 훈련해야 됩니다. 은혜의 종교, 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하지요. 은혜의 종교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 특히 설교자들을 착각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은혜의 종교니까 나는 그저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모든 걸 맡기면 그 은혜가 나를 만들어줄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냥 교회를 들락날락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확 바뀌겠지. 그것을 이 미국의 그 가장 신뢰받는 그 기독교인 중에 한 사람인 달라스 윌라드라는 사람이
by accident religion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우연히 사고 만나서 기독교인이 되는 종교. 마치 교통사고 나듯이, 마치 번개 맞듯이 오락가락 하다 보면 확 은혜에 뒤집혀서 내가 변화될 거라 그렇게 믿고 다니는 사람들, 그게 기독교, 오늘날 개신교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그런데 기독교는 by accident religion, 사고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종교가 아니라 훈련의 종교라고 얘기를 합니다. disciplined religion. 디시플린이라고 하는 거, 훈련이라고 하는 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지요. 리처드 포스터가 Celebration of Discipline이라고 하는 책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훈련이라는 거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러나 우리에게 훈련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께서 변화시키는데, 문제는 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령에 노출되도록 우리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게 훈련이란 말이에요. 우리를 변화시키려는 훈련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변화시키는 환경에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노출시키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훈련에 의해서 우리의 영적 실력이 강해지고 커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영적 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연습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의 영적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세 가지 연습이 필요한데, 첫째는 내주 연습입니다. Abiding practice. 내주라고 하는 것은 안에 살다, 그런 뜻입니다. 내 손이, 제 몸 안에 사는 것처럼,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 안에 사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주하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포도나무 줄기는 누가 툭 치지 않으면 그냥 붙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속의 죄성 때문에 끊임없이 예수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우리 속에 욕심이 있으면, 우리 속에 유혹에 끌리는 마음이 있으면 그 유혹에 끌려가다 보면 하나님 잠깐만요 하고는 그 죄악으로 빠져 들어가게 되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는 내주가 되지 않습니다. 들락날락 하는 거죠.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어느 날 큰 은혜 받았으면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이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혹은 며칠도 지나지 않아서 또 주님 밖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내주 훈련, 이것은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 신앙의 네 기둥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받침해주는 네 개의 기둥이 있다. 첫째는 공적 예배. 이렇게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이 공적 예배가 얼마나 개인의 영혼에 중요한지 모릅니다. 절대로 주일 예배를 빠지지 말아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저희 아이들에게도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대학에 지금 가 있다가 졸업하고 집에 왔습니다만, 대학에 가 있는 동안에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리마인드 시켜준 것이, 예배를 지켜라. 그 예배가 너희를 지킨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 결국은 우리의 삶도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내가 얼마나 예배를 든든히 붙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그 예배에 의해서 온전해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매일매일의 경건생활. 하루에 적어도 30분 이상을 떼어서 주님과 1대1의 관계를 가지라고 꼭 얘기를 합니다. 세 번째는 스몰 그룹입니다. 영적 사귐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군중 속에 있다가 군중 속에서 예배드리고 가는 것이 아니라 1대1로 혹은 두세 사람이 혹은 서너 사람이 함께 모여서 자신의 삶을 오픈하고 함께 얘기를 나누고 서로의 신앙을 점검하는 것. 존 웨슬리 목사님, 우리 감리교회 창시자인 존 웨슬리 목사님이 기독교 역사의 한 가장 큰 공헌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영적 사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것을 깨닫게 한 것입니다. 감리교의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같이 만나서 그 안에서 물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What is it with your soul? What is it with your soul? 너의 영혼이 어떠한가? 저도 우리 교회 속회에게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속회로 모여서 제발 정치 얘기, 골프 얘기, 여행 얘기, 옷 산 얘기 이런 거 가지고 시간 쏟지 말라고. 여기는 그런 속회가 있는지, 여기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속회로 모여서 여행 간 얘기하면서 그런 형편에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요. 속회 와서 옷 산 얘기하면서 그런 형편 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힘들어하게 만들고, 내가 무슨 얘기하고 내가 어떻게 살고 내가 어떻게 하는지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아픔이 되는지 상상도 하지 않고 마음대로 자기 자랑하는, 그러면서도 자기가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속회로 모여서 하라는 얘기는 자기의 그 자랑을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속회로 모여서 하는 얘기는 내 영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내 아픔에 대해서 얘기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보듬어주고 함께 영적인 변화를 이루는 것, 이게 속회를 위해서 통해서 하는 일입니다. 이거 없으면 절대로 변화될 수가 없습니다. 이민사회에 보면 철저하게 자기 주변에 경계선을 만들어 놓고 아무도 거기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에게 어떤 조금이라도 불행한 일이 일어나면 누가 혹시나 알지 않을까 두려워가지고 목사님에게도 전화하면서 목사님 아무에게도 말씀하지 마십시오. 어떤 때는 목사에게도 연락 안 해요. 굉장히 중요한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데도 아무도 몰라요. 그게 잘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나 자신을 열지 않으면 내 영혼이 결코 변화되지 않습니다. 속회마서에서 자신의 삶을 열고 자신의 마음을 열고, 그래서 서로 진정한 영적 공동체가 되어가는 변화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리교라면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감리교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이 스몰 그룹이거든요. 영적 나눔이거든요.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섬김이지요.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나 드리고 찬양이나 하고 기도나 하고 자기들끼리 좋은 얘기하는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뭔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봉사가 있어야죠. 그래서 조한 웨슬리 목사님은 그 스몰 그룹으로 모일 때마다 감옥을 찾아간다든가 병든 자들을 찾아간다든가 하는 그런 봉사활동을 한 것입니다. 첫째는 내주 연습. 끊임없이 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하는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분별 연습입니다. 분별 연습. 두뇌로부터 전달되는 그 신호를 올바로 분별하고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이로운 것인가를 묻기를 그치고 이제는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묻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되겠죠. 기도라고 하는 거, 우리 기도 많이 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참 기도로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대부분은 내 뜻을 하나님에게 관철시키려는 그런 기도,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흔들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기도이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분의, 나를 향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그런 기도는 우리가 얼마나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기도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서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가는 과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하는 것도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마치 뭔가 이렇게 응답을 들으면서 분명하게 뭔가 드러나는, 내 귀로 듣든지 아니면 성경책을 탁 폈는데 거기에 해답이 나오든지 뭐 이런 식의 응답을 기대해요. 얼마 전에는 어느 목사님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자기가 어느 교회에서 초청을 받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많이 하는데 열심히 응답을 달라고 하는데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결론을 내지 못한 채로 이제 거기에 만나러 가야 되는 그런 시간이 왔는데, 공항을 가는데 이제 비행기 이제 타야 되는 그날이 왔는데 일기 상태가 안 좋더래요. 이게 비행기가 뜰까 말까 잘 판단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항을 가면서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비행기가 떠서 가면 오라는 뜻으로 알고 만일에 비행기가 취소됐으면 가지 말라는 뜻으로 알겠습니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뚜렷한 대답을 즉각 주기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분별한다고 하는 것은 과정이에요. 과정이고 그분의 뜻을 찾아가는 것. 우리가 이 운동을 열심히 하면요, 운동 감각이라는 것이 생기지요. 음악가들이 열심히 프랙티스를 하다 보면 예술적인 감각이라는 것이 점점 발전하게 돼요.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과정을 하다 보면, 겪다 보면 어떤 때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인 것이 드러나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그런 건지 안 그런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것을 한 번, 두 번, 1년, 5년 이걸 해가다 보면 영적 감각이라는 것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뚜렷하게 음성으로 듣진 못하지만 마음 든든히 그래, 하나님께서 이걸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그 영적 감각으로 느끼게 돼요. 우리는 너무 신앙적인 신앙생활을 기계적으로 하려고 해요. 어떤 응답받는 것도 그렇게 기계적으로 응답받으려고 하지, 내가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그 뜻을 과정 속에서 찾아가려는 그런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분별의 훈련을 끊임없이 해가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순종의 연습입니다. Obedience practice. 무엇이 주님의 뜻으로 확인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당장, 즉각 거기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과거에 그 CCC를 한국에서 주도하셨던 김준곤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아마 70년대 후반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동아일보에 매일 조그만 불과 한 패러그래프 정도의 그 컬럼을 매일 기재하신 적이 있어요. 그게 아주 짤막하지만 아주 요약된 그런 말씀들이 많아서 저도 자주 읽고 나중에는 그게 책으로 또 나왔는데, 거기서 읽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것이 있습니다. 사탄이 그 수하들, 악한 영들을 모아놓고 이제 작전 회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지상에서 지금 점점 커져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축소시킬 수 있겠는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 확장되어 가는 걸 막을 수 있겠는가? 그 대책을 좀 세워야 되겠다. 너희들 아이디어를 내봐라. 그랬더니 악한 영들이 이런 유혹 좋습니다. 사람들이 이런 유혹에 약합니다. 이렇게 공격하면 되겠습니다. 등등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더라는 거죠. 그렇지만 다 이 사탄의 마음에 들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찌할까? 이거 아직도 묘책이 나오지 않으니 어찌할까 하는데 저 뒤에서 아주 관록 있어 보이는 악한 영이 손을 들고는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이거구나 하는 확신을 주되 내일부터 하자 하는 마음을 심어줍시다. 그러면 내일부터 하니까 하나님한테 크게 미안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내일이 되면 또 내일로 미뤄지겠지요. 우리 인간의 심성을 잘 표현한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되면 당장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그래서 나중에는 정말 운동 잘하는 아이들이, 제 아이가 말한 것처럼 운동 잘하는 아이들이 볼을 받으면 생각도 없이 그냥 다음 스텝으로 던지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내 마음속에 공명이 되면 이게 예수님의 뜻인가 내 뜻인가 이런 번민 없이 그냥 하고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는 그런 데까지 가야 되지 않겠느냐 말이죠. 그 대단한 경지 아닙니까? 아니에요. 신앙생활 적어도 5년, 10년 정도 이상 하신 분들은 한번 본인은 자신을 살펴보십시오. 어느 사이에 생각도 없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반복하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문제는 그것이 점점 더 많아지는 것이지요. 그것이 영적 실력이 커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매주 연습과 분별 연습과 순종 연습을 지속하다 보면 우리는 점점 능숙한 연주자처럼, 그리고 잘 훈련된 운동선수처럼 그렇게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민첩하게 반응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을 두고 하는 말이지요.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경지는 물론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느 정도에 다다를지 그거는 주님께서 우리 각각에게 주신 분량에 따라서 다르겠지요. 저같이 운동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운동 재능이 없는 사람이 아무리 운동 열심히 훈련한다 해도 내가 미칠 수 있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다 골프 친다고 다 최경주 권사님처럼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그렇게 되는 것을 바라진 않지만 우리가 우리의 선잘에서 끊임없이 진보해 나가기를 기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에베소서 4장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 곧 그리스도 곧 머리이시니라. 자라가십시다. 끊임없이 자라가십시다. 그리고 우리 이 중앙연합감리교회는 이렇게 실력을 기르는 데 있어서 그 어느 교회보다도 잘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은 바로 이 영적인 실력을 키우는 일에 집중되게 되는 그런 교회가 된다면 우리 개인이 나의 가정에서, 내가 직장에 가서, 혹은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서 움직이는 교회로서 실력을 드러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마다 중앙연합감리교회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7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여러분 잘 아는 그런 말씀입니다만,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마지막 절 우리 함께 읽으십시다.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 번역이 이게 좀 모호합니다. 이 무슨 뜻이냐 하면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것을 출발점으로 삼아 앞으로 나가십시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가운데는 과연 영적인 달인이다 싶을 만큼 정말 그리스도에게 깊이 연결이 되어서 그저 무심코 해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분들도 계실 것이고, 이제 처음 믿기 시작해서 아직도 나를 붙들고 있는 세상의 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주하는 것도 어렵고 분별도 쉽지 않고 순종도 어려운 그런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어디에 이르렀든지 나는 아직도 출발선에 있다고 생각하시고 끊임없이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헤어지지만 저도 저 개인적으로 더 앞을 향해 나가도록 힘쓸 것이고 우리 교회 모두가 그렇게 되도록 힘쓸 것입니다. 모쪼록 주님께서 이 세상 모든 교회들을 바라보시면서 첫날 말씀드린 것처럼 몸이요, 나의 몸이요, 어찌하다가 이런 상태가 되었는지, 어찌해서 내 몸을 이렇게 오물투성이로 만들고 어찌해서 내 몸을 이렇게 상처투성이로 만들었는지,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몸을 보고 그 몸 때문에 그 매력에 이끌려서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흉한 모습, 그 냄새나는 모습 때문에 진절머리치고 멀리 도망가는 이런 상황에 빠졌는지 통곡하실 텐데, 중앙연합감리교회, 그리고 제가 속한 워싱턴 한인교회,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이 교회들이 이제 새롭게 거듭나서 교회마다 성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어서 2000년 전의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시작하신 그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날부터 찬양단이 교회가 승리하리라, 교회가 승리하리라 그러는데, 교회의 승리가 무엇입니까? 교회의 승리는 선명하게 우리 주님의 임재를 드러내 보여주는 것, 거기에 교회의 승리가 있습니다. 교회가 왜 이 땅의 소망입니까? 그것을 보여주어야만 이 땅의 소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속에 늘 함께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묵상 가운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많은 말씀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마는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의 오늘의 설교가 예언이 되어서 여러분 마음에 들려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는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잠시 그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